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가운데에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양식, 그 모형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모형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증표였습니다. 이 세상 어떤 민족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성막의 모형을 받은 민족들이 없어요. 다들 우상의 전각을 짓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기만 했을 뿐, 참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처소에 대해서는 어느 다른 민족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께서 희생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과 만나 주시는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성막에는 주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이 성막은 이 지구상에서 구할 수 있는 이 천과 가죽과 나무와 그리고 금과 은과 놋과 이런 재료들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장막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이 성막은 그 재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든 성막에 영광스러운 주의 구름이 덮고 주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과 교제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란 말은 열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광과 권능과 신성면에서 동등하십니다. 담당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창조 세계에도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 형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막에 주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성막이 하는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 없는 희생 헌물을 가지고 성막 문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레위기 3장 8절 말씀해 보면
그는 자기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즉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혼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희생물을 불살라 태워드림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앞으로 나아온 것처럼 이제 이 땅에 그 성막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죄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짐승 희생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일도 없고 더 이상 짐승 희생물을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니까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구약시대 성막이 하던 그 기능을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 죄들을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또 이 성막은 죄 지었을 때만 찾아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꼭 죄 짓고 잘못했을 때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때, 날마다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꼭 죄를 지어야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 그럴 때 언제든지 성막 앞으로 나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7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주께 화평 헌물로 드리게 하려 함이니, 죄 헌물이나 범법 헌물 말고 다른 종류의 헌물도 있어요. 화평 헌물, 감사 헌물, 서원 헌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이것은 죄가 있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성막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막이 하던 그 만남, 친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성막 입구에서 들어가면요, 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번제 제단인데 여기에는 희생 헌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그 위에 불 위에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로 드렸습니다. 번제단은 희생 헌물을 드리는 장소인데 이 번제단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희생 헌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헌물이 되셨습니다. 곧 번제단 위에서 짐승이 피 흘리고 죽고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자, 번제단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성소로 가는 길에 성소 앞쪽에 놋수로 만든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는 물들이 많이 모인 곳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물들이 많이 모인 곳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놋으로 만든 큰 놋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맑은 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물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물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물로는 우리 일반 말하는 물질 세계에 있는 이 물로는 우리의 이 피부를 씻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또 정결하게 하는 물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놋바다를 지나면은 이제 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그 성소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에는 만약에 조명이 없다면 그냥 깜깜합니다. 근데 그 안을 밝히던 것은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습니다. 동쪽 문으로 해서 들어오면은 번제단이 있고 놋바다가 있고 그대로 쭉 지나가면은 성소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방위상 북쪽에 보면은 북쪽에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금 등잔대에서 빛을 비춰줍니다.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냥 위가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지붕은 이 앙장으로 막혀 있고 앞쪽 입구도 이 입구 커튼을 열어 젖혀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닫으면 안은 깜깜합니다. 그런데 빛을 비춰주는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유일한 조명이 금 등잔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에서도 밝은 빛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빛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자,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형광등 불 다 끄고요. 저쪽에 창문 전부 깜깜하게 검은 천으로 다 덮고 하면 이 안은 깜깜합니다.
눈이 있어도 사물이 있어도 만약에 빛이 없다면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은 빛이 어떤 사물에 비추어 가지고 반사되는 그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고 죄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 위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십니다. 또 성소 안에는 빵을 진열하는 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동안 굶주리지 않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빵을 진열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하신다.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빵이 사람의 몸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어요. 근데 그들은 이 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오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다. 예수님에게도 표적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그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 육체의 생명은 살렸지만 결국 그들은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고 출애굽한 2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를 먹고도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한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고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성소의 전체 성소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을 이제 성소라고 하고 거기서 더 안쪽으로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이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지성소 앞쪽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두꺼운 휘장이 쳐 있는데 그 휘장 앞쪽에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는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향을 사르는 곳입니다. 향을 살라가지고 향연기가 올라가게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맨눈으로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도록 향연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놓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향연기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향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어 올라간다. 그걸 향연기로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분향제단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거나 향을 사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그 분향제단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룹들의 형상이 수놓여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율법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의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 뚜껑 위, 그 위에는 그룹 두 마리가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이 마주보면 날개를 펼치고 있는데 그 두 그룹들의 날개 아래 언약궤 뚜껑 위를 가리켜서 긍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개혁성경 읽으신 분들은 시은좌, 속죄소 이런 말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 속죄소,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건 mercy seat이라고 해서 긍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희생짐승의 피를 가지고 긍휼의 자리 위에다가 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가 다 속죄가 되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긍휼의 자리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가 이 그리스어로 번역돼 가지고 신약성경에 그대로 번역되는데요. 세 번은 화해 헌물로 번역이 되었고 한 번은 긍휼의 자리라고 번역됐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로마서 3장 24절이나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 단어가 화해 헌물 똑같습니다. 단어 화해 헌물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긍휼의 자리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을 신약에서 다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긍휼의 자리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긍휼의 자리가 곧 화해 헌물이고 화해 헌물이 뭔지는 아시죠? 어떤 신의 진노를 깔아앉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치는 헌물을 화해 헌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심청전에 보면은 그 인당수 물에 이 파도가 거세게 일면 용왕이 노했다고 해서 산처녀를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면은 파도가 쫙 가라앉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을 가리켜서 propitiation, 화해 헌물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그 뭐 순위와 뭐 진의 이야기 뭐 그런 거 보면은 그것도 다 화해 헌물 개념이 나와요. 물론 그런 것들은 우상에게 바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화해 헌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 진노 대신에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털끝만큼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화해 헌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시고 예수님이 바치는 그 희생 헌물의 피, 예수님의 의로운 피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도 남음이 있는 가치 있는 피였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의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뚜껑에 희생물의 피가 뿌려질 때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속죄함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서 자기 피로, 그분의 의로운 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해 놓으신 이 성막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모형으로 보여주신 그 성막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예배의 처소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성막이 하던 모든 기능들을 다 이루셨고 과거에는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보이는 것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뚜렷한 실체로 드러나게 된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계에 기록되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 성막이요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